본문 앞에 나오는 시편 90편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께서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고 노래합니다. 이어지는 91편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잠시 머물다가 다시 나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늘 그 안에 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첫째로 건져 주십니다. 14절 상반절에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랬어요. 지존자를 거처로 삼은 사람은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유혹이 찾아와도 그것이 좋다고 그것으로 거처를 옮기지 않습니다. 환난이 와도 그것을 피하려고 다른 데로 거처를 옮기지 않습니다. 더욱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고 더욱 주님 말씀 안에 거하고 더욱 주님 사랑 안에 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십니다. 그가 하나님 집 안으로 쏙 들어갔기 때문에 원수들의 눈에는 더 이상 그가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만 보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존재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거처로 삼을 때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에 악한 것들은 설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를 온갖 위험과 해악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온갖 위험과 해악을 줄여서 위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져주셨습니다. 굴무불에서도 건져주시고 사자굴에서도 건져주셨습니다. 둘째로 높여주십니다. 14절 하반절에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물론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인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체험까지를 말합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사실 사탄 마귀도 압니다. 야고보서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아느냐? 귀신들도 알고 떠느니라고 했습니다. 귀신은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모를 때도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식적인 안에 그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인격적으로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고 하나님을 의뢰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그 이름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비책을 알려주셨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그 이름은 여호와 야훼 로히, 우리말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 같은 자기를 인도하여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물을 수 있었고 기꺼이 그 인도하심에 따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십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 때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 때 하나님은 그들의 지위를 더욱 높여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 때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시고 그 명성이 열방에 퍼지게 하셨습니다. 셋째로 간구에 응답해 주십니다. 15절 상반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랬는데 다윗은 삶 속에서 이런 은혜를 수없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체험적인 신앙 고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로 삼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십니다. 넷째로 환난 날에 함께 하여 주시고 건져 주시고 영화롭게 해 주십니다.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의 친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A friend indeed is a friend in need 이런 말이 있어요. 친구 많다고 하는 사람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진정한 친구가 없다는 말을 합니다. 다 떠나가고 가까이 가면 꺼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겨 주십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환난에서 건져 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은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가 환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환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섯째, 장수하게 함으로 만족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십니다. 복음성가에 내주는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질병과 고통 없으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존하신 하나님을 거처로 삼을 때 하나님은 그를 안전하게 해주시고 장수하게 해주시고 만족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같은 세상을 살고 일을 해도 전도서의 말씀과 같이 그것이 죄인에게는 노동과 고통이 되지만 의인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존하신 하나님을 거처로 삼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십니다. Salvation of God,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십니다. 다윗이 전장에서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마을이 불타고 아내자들은 아말렉 사람들에게 사로잡혀갔고 사람들은 너무나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때 참 다급하였으나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처로 삼았더니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추격하여 이기게 하시고 빼앗겼던 물건과 사람들을 다 찾아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된 거죠. 다윗은 늙도록 후하고 존귀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물론 그의 생애에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었지만 그가 지존하신 하나님 안에 늘 거할 때 하나님은 전반적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시고 또 늙도록 후하고 존귀한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정리하고 요약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십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위로와 돌보심을 받고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다는 말은 주민등록 주소만 옮겨놓고 실제로는 딴 데서 사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 안에 실제로 거하는 것이며 들락날락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 안에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은 이 모든 은혜를 실제로 받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거처로 삼아서 생명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 날에 우리의 은신처와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에서 안전한 거처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주께서 우리를 모든 위험과 해악에서 건져주시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십니다. 언제나 지존자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살게 하소서. 어떤 환난이 와도 거주지를 옮기지 않고 주님 안에 더욱 거하게 하시고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거주지를 떠나지 않고 언제나 주님 안에 머물게 하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